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문제이고 누구도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욥기가 바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올바로 해석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는 것이 삶의 참된 지혜이지요. 복합 쇼핑몰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아울렛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 공연장도 있고 숙소도 있고 다양한 음식점도 있고, 그래서 그 쇼핑몰 안에 들어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쇼핑몰 안에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한 건물인데 그 안에 아주 다양한 층위가 녹아져 있습니다. 자, 고난도 이와 같은데요. 겉으로 보면 고난 하나인데 고난 속에는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1차 방정식이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고차 방정식인데요. 고난의 의미와 원인을 딱 하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아주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고난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는요,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인과응보입니다. 이것이 잠언과 신명기의 세계관이죠. 언약에 신실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축복을 주시고 너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저주,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거슬러서 살아가면 필패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와 잠언의 인과응보의 세계관이고요. 고난의 두 번째 원인은 하늘의 신비였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이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하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영적인 세계와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은 인간의 지혜로 낱낱이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불가해한 문제입니다. 고난은 인간의 지혜와 논리, 경험으로 앞세워서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고, 고난에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은 고난의 원인들을 계속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고난의 세 번째 원인은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혼돈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원더풀, 뷰티풀을 막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없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만든 피조물을 보시고 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는요 다 아름답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온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한데요, 저 하늘의 별에서부터 시작해서 망망대해와 높은 산맥, 들에 있는 작은 꽃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지요. 광활하고 복잡한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충돌도 없이 질서 있게 수십억 년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중력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정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요. 시편 104편 9절입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바다야, 너는 이 경계를 넘어오면 안 돼. 그래서 해안선이 존재하는 거죠. 해안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바닷가에 집을 짓는 거예요. 저 부산에 내려가면 뭐 바닷가 근처에 뭐 고급 호텔도 있고 레지던스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바다가 막 지 멋대로 해안선을 막 넘어갔다 들어갔다 하면은 뭐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를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인근에 이제 집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를 유지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질서로운 창조 세계에 놀랍게도 혼돈의 세력이 공존하는데요. 바다가 자기의 경계를 잘 지키다가도 가끔은 넘어옵니다. 해일이 일어나는 거죠. 땅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다가도 가끔은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도 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70개의 질문을 막 퍼부으셨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의 기원과 질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 질문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이제 묘사하시는데요. 욥기 40장 15절에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욥기 41장 1절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이 리워야단은 이사야와 시편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용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환상의 동물인데요. 욥기에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가축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지만 인간 통제 밖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은 욥기 41장 12절에서 14절인데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리워야단의 모습이죠.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채굴을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가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짓을 벗길 수 있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욥기에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그 중에 하나는 이들을 혼돈과 위험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혼돈과 위험의 상징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욥 앞에서 마치 자신의 애완동물인 양 자랑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창조 세계는 아름답고 질서 있지만 동시에 혼돈과 위험이 공존합니다. 창조 세계는요, 시계바늘의 톱니와 바퀴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깍제깍 돌아가듯이 질서가 유지되지만 동시에 혼돈과 위험과 같은 아주 충만한 자유가 넘쳐나는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선, 지혜, 아름다운 질서뿐만 아니라 혼돈과 위험, 이 모든 것이 창조 세계 안에서 통합되고 융합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경이로운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재해, 천재지변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불가항력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고난의 네 번째 원인은 악입니다. 죄와 사망, 사탄과 같은 이 악의 세력이 고난을 유발하는데요. 욥의 고난도요, 사실은 사탄의 고발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리는 고난을 겪는데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셔 고쳐주셨다. 또한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인간이 귀신 들림과 병 들림이라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사탄을 특별히 악의 권세로 묘사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이 바울의 아주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특별히 인간의 권력,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데요. 국가의 정권이라든가 어떤 군사력, 또 오늘날 금융, 이런 국가 종교와 같은 막강한 권력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듯이 마귀도 자신의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이 땅 가운데 마귀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로 연약하고 약한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지만 마귀는 주로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막강한 권력 배후에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10과 머리 7이 달렸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 힘으로 약소국을 짓밟고 억압고 착취하는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의 짐승은 제국의 권력, 제국의 황제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네 짐승을 보는데 그 네 짐승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의 짐승은 이제 1차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데 계속해서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용,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용이 자신이 가진 힘과 왕위와 큰 권력을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탄의 수하 노릇을 하는 거죠.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오목한 피라미드 체계를 만들어서 힘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이처럼 악한 권세, 악한 정권, 독재자 아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 바로의 폭정에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로의 곡식을 저장하는 비둠과 라함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중노동을 착취당한 것이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요, 그 경기장을 짓는데 뉴스 기사인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6,500명의 노동자가 건축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주 노동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러한 큰 건축물을 짓는데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대 사회의 그 으리으리한 피라미드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어나갔겠는가. 이처럼 악한 권세 아래서 잘못되고 왜곡된 사회 구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이처럼 악이 이 세상에 우리 안에 고난을 유발하는데요. 자,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종말에 다시 오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지배가 공존하는 과도기를 성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과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현존하는 악과 피부를 맞대고 살기 때문에 악이 유발하는 고난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고난의 5번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과 죄와 사탄의 권세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대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고 내가 세상에서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좀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고난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내하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의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사명을 위해 감내하는 이 고난을 바울이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데요, 특권이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빌립보 성도 너희들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의 6번째 원인은 훈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자,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의 인과응보를 말했다면, 이제 세 친구가 떠나고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욥을 찾아와서 이제 1장 연설을 펼치는데요. 이 엘리후는 고난의 인과응보에 더하여서 교훈적인 측면을 욥에게 말해주는데요. 욥기 36장 15절입니다. 자, 엘리후의 말인데요.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자, 모든 믿음의 사람은요, 한결같이 깊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좀 성도님 믿음이 있으시네, 너무 믿음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분을 보면 지난 세월 가운데 또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온실 속의 화초가 마냥 축복은 아니다. 만약 제가 저희 아버님 밑에서 수월하게 목회를 했다면 그것이 마냥 축복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으로 단련하시는데요, 자녀에게 다 해주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막둥입니다. 저희 누님이랑 10살 차이 나는 귀하게 자란 막둥인데, 저희 아버님께서요, 사랑하는 저 막내 아들이 장가 가는데 8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결혼식 이제 축의금 해서 밥값을 다 치르고 난 금액 800만 원을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아버님이 주신 전체 금액이 이제 800만 원입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이제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는 알려진 부흥사셨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송파성전 담임까지 하셨고, 또 이 파주 지방에 와서 교회 개척하시고, 목회하실 때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가장 규모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이제 800만 원을 주신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군 장교로 군 생활 입대를 하고요. 제대하기 3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려서부터 이제 이 예도하는 게 이제 어려서부터 꿈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결혼하면 이제 동기들이 와서 예도해 주니까 제대하기 3개월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장교 생활 3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돈을 조금 모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제 시중에 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이 주신 800만 원에다가 이제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제 가람마을 2단지에 있는 15평 이제 임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 이제 기꺼이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제가 착실하게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이제 결혼했어요. 젊은 두 부부가 뭐 앞으로 이제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사서 벌고 모으면 되겠지. 그렇게 살면 이제 될 법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아내가 이 첫애를 임신을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찰나에 제가 이제 미친 거죠. 그때 저희 아내한테 신학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다. 근데 저희 아내가 또 너무 또 천사 같은 분이셔서 그래 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제 아내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사모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당신 때문에 목사가 됐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사목감이라고 하도 그 말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너랑 결혼해서 내가 목사가 된 거야.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왜 800만 원을 주셨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요. 진짜 돈이 없으세요.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으로 이제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소천하셨잖아요. 평소에 강단에서 이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본인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종종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다못해 어머니 살아 계시니까 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하다못해 보험 하나가 없고 통장이 하나가 없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없으실 수가 있나. 통장이 하나가 없고 그냥 본인 양복 주머니에 이제 한 200만 원 돈 있으셨던 건데 그 돈도 어떤 돈이냐면 저희 아버님 부흥사시니까 외부에서 부흥하시고 사례비를 받으시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양복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교회에다가 그거를 또 다 헌금을 하신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버님이 저한테 800만 원을 주신 것은 이 아들을 강하게 키우서가 아니라 줄 게 그것밖에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주중에 우리 집사님 부부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부부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겸손해지셨다. 저는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고난이 우리에게 별이 된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다 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요, 고난이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해요.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이요 처음부터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다 멀쩡한 직장 있으시고 가정 있으신 분이신데 한두 번 고난 끝에 막 해보려고 했는데도 자꾸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고난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은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 이런 것들로만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닌 것이죠. 제가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가정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나, 어떻게 그 가정이 그 고난이 그 가정에 독이 되지 않고 별이 되었는가.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세한 도우심이 있었는데요.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은 우리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난 받으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세세한 위로하심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제가
허락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서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최 집사님하고 서 집사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서 집사님이 이제 회가 너무 이제 먹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 회를 자기 본인 돈으로 사서 막 이렇게 맛있게 편하게 먹을 만큼 이제 그런 여유가 이제 전혀 없으실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최 집사님께서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주유소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한 손님이 오시더니 회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손 안 댄 건데 저희가 좀 회식하다 남은 거 혹시 이제 드시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회를 이제 우리 서 집사님께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난의 시간 내내 하나님의 아주 세세한 도우심과 위로하심으로 그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자,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귀로만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만 알았다면, 그러나 고난 가운데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뵀습니다. 고난 가운데 세세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주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세세한 도우심이 없었다면, 때마다 시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그때 직접 경험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과 혼돈이 존재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잘못을 했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을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선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별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난다면, 그것이 뭐 어떠한 연유의 고난이든 상관없이 고난 앞에, 모든 고난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공통된 자세는 욥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을 하늘에 높게 빛나는 별과 같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